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 콩나물 맛있더라고요. 갈수록 우리 감사님 표 음식도 날로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원래 잘하셨지만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오전에는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 오후에는 주존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주존감이 뭐냐? 자존감하고 같습니다. 주존감은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주존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존중하며 살겠다. 이게 바로 주존감의 신앙이죠. 자존감도 마찬가지고 주존감도 그래요. 여러분 요새 사회에 많이 이제 점점 사회에서 없어져가는 게 사라져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존중에 대한 마음이에요. 존중. 우리 어르신들 요새 다니면서 옛날처럼 요새 많이 존중을 받고 계시나요? 아마 옛날처럼 존중받지 못하실 걸요. 사회가 존중을 점점 상실하고 있습니다. 존중에는 세 부분이 있거든요.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고요. 높은 권위에 대해서 존중감이 있어요. 그리고 업적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희생에 대한 존중감, 그때에도 이제 존중감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새는 존중을 많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신을 이끄는 어떤 지도자나 우리 가문의 우리 가족의 위 사람이든 권위 있는 위의 머리이든 서로 존중해주고 회사의 상관도 학교의 선생님이나 다 무거운 책임과 짐을 지는 자들인데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 권위를 그런 존중이 사라지고 있죠. 업적도 그래요. 예전에는 히딩크 20년 전만 해도 히딩크 감독님이 대단한 업적을 해가지고 우리 다 존중했잖아요. 막 우리나라 막 그것도 내주고 주민등록도 내주고 존중했단 말이에요. 업적을 내고 막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분들 생각하면 여러분 존중감이 들죠. 안 드세요?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시는군요, 여러분들은. 존중감이 들어요. 희생하는 분들에게는 존중감이 당연히 들죠. 희생. 여러분 특별히 가족의 아내의 희생에 대해서 좀 존중해 주시고 또 아내분들은 남편의 희생에 대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데 존중해 주시고 서로 존중해 주면 얼마나 그 가정이 좋겠습니까? 희생에 대해서는 존중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도리이고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 타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선교사님들 존중받기에 마땅한 분들이죠. 근데 존중받아야 될 분이 존중 안 하는 사회가 되면은 이제 심각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아무도 존중하려고 안 합니다. 존중받을 자는 생겨나지 않죠. 부패하고 쇠락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참 많이 봅니다. 현대 사회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하죠. 빨간불입니다. 즉 절대 권위, 존중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존중받을 자가 존중 못 받는 사회로 점점 가고 가는 이 사회의 풍토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절대 권위 인정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무질서와 파멸로 가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마치는 기도가 아니라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고. 딱 맞췄으면 좋겠죠. 갑자기 복음이 확 들렸는데. 근데 이같이 병들어가는 사회, 위험한 사회를 존중이 사라져가는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성경이고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는 가장 먼저 존중을 배웁니다. 존중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큼 권위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하늘보다도 그분을 다 담을 수 없는 그 높고 권위 있으신 수많은 천사들의 왕의 왕 되신 만군의 주가 되신 그 높은 권위 앞에 존중감과 그리고 경외감이 들죠. 우리는 존중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존중해야 될 분이 계시구나. 또 하나 하나님의 업적 따지면 여러분 말도 없죠. 성경도 하나님께서 온 땅과 인생에게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온 땅과 여러분에게 저에게 행하신 인생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이 행한 업적도 존중받기에 충분하죠. 창조, 구원, 심판, 갖가지 기적들이 어떻게 이순신이나 다른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업적을 마땅히 우리 하나님은 존중받으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희생, 이거는 뭐 자타가 뭐 공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희생은 가히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한 희생이죠. 하나님의 희생은 희생할 만한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희생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희생할 만한 가치, 온도를 위해서 멋지게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희생할 가치가 있으니까 희생하고, 그런 희생도 존중받는데, 우리 하나님의 희생은 희생하고 죽어줄 만한 가치도 없는 그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데 그를 위해서 희생한 그 희생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존귀와 영광과 존중을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떤 권위로 보나 업적으로 보나 희생으로 보나 하나님만큼 존귀하고 존중받으실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는요, 그래서 요점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 드리면 네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걸 인정해 주십니다. 예배 안에, 찬송 안에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이는 게 다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경청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무게 있고 비중 있게 받으려는 그게 예배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한, 기도함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고, 헌금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정말 가치 있는 분이라고, 내게 있는 것까지 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분이라고 그 존중까지 담아있는, 그래서 예배 안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이고, 반면에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로 하나님이 보시고, 더 나아가 예배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았는데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멸시.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내 삶의 최고 우선으로 삼으시고 예배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높이고. 오늘 보니까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그 삶을 높여주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우리나라가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이슬람 국가도 아닌데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예배가 뒷전이고, 예배하러 모자면 예배 구원받았는데도 예배로 오지 않는 것은, 그거는 목사 말을 무시한 게 아니라, 교육자 말을 무시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될 때는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축복과 징벌이 함께 약속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본문 하나 안에 축복과 징벌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처럼 이 말씀이 어떤 자에게는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잘 신실하게 예배 드렸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선포된 거고. 근데 이게 조금 마음에 어려운 분들은 이게 좀 이제 마음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주종감 신앙이 없었습니다. 주종감, 자식이 제일이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겼습니다. 자식의 존재를 위대하게, 자식을 존중하고 자식을 존귀하게, 이게 다 자식 말고 앞에 주가 되어야 되는데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권위와 그 가정이 베푸신 업적과 사랑을 무시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마땅히 존중이 되어야 할 그 하나님을 엘리 제사장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자식들도 당연히 주종감이 없죠. 제가 이거 상황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하도 많이 설교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들은 주종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인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한편으로는 제사장이지만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게 무신론자거든요. 무신론자죠. 자신 외에는 누구도 존귀하게 여기거나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자신을 멸시하는 엘리 가문을 징벌하십니다. 말씀대로 엘리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전투에 사망한 날에
징벌하시고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고 그 가문은 그 예언한 대로 단명하는 가문이죠. 단명. 장수가 축복이었는데 다 단명합니다. 그 후손들은.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거를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 하나 있어요. 저 이거 꼭 받아가세요. 이게 하나님이 자신이 이런 성품이 있다 얘기한 구절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십계명판을 주기 전에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려오셔서 강림하셨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아까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실없는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시작됐다고 갑자기 바뀌고 그 뜻이 그 성품이 바뀌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는 그 성품이 계시는데 첫 번째 자비롭고 그다음에 은혜롭고 그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다음에 인자와 그다음에 그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근데 제가 오늘 살펴볼 것은 손가락 펴기가 좀 그러니까 세 번째 있는 바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오래 참으심. 미국의 신학자 존 맥케냐라는 교수가 이것을 이 5가지를 5가지 신조라고 했어요. 반드시 성도들이 알아야 될 5가지 신조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중요해요. 이 5가지 하나님 성품 중에 세 번째가 오래 참으심인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오래 참으심이 무슨 뜻이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에르카 파임이라고 해요. 이게 에르카 파임 히브리어로. 에르카 그것은 이제 늘어나다 이거예요. 늘어나다. 그리고 파임은 이거 콧구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콧구멍. 코평수 콧구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콧구멍이 늘어나다는 거예요. 콧구멍이 늘어나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황소가 이거 유목민들이 쓰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자신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황소가요 화가 나서 뿔을 들이받기 전에 그때 황소들의 코를 보면 어떠죠?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 참 이게 코가 그렇죠. 농사 지으신 분 아시죠? 목축고 하시면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뿔을 들이받기 전에 코가 늘어나고 이렇게 벌렁벌렁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자신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화를 참을 때까지 참으면서 콧기음을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하나님. 세 번째 그 다음 사진 똑같은 거예요. 받기 직전이에요. 진짜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랐고 참고 나는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참습니다. 대신 콧구멍을 하는 그런 하나님 직접 콧구멍이 있으신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인내하고 참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인내가 끝나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머리 썩고 무서운 행위는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오전에 얘기했지만 귀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존중해 주신 분이지만 하나님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좀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존중. 하나님 무시하는 거 하나님 요새 한때 가족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여튼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부모님들 저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안 드려도 내 삶이 별일 없고 하나님 무시하는 약간 그런 행동도 나오고 교회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고 내 삶에 그런데도 아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괜찮네. 여러분 큰 착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에르카 파임 하고 계시는 걸 수 있어요. 엘리 가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 단번에 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에르카 파임 하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자신 무시하고 경고에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동시대 어린 사무엘은 주종감이 잡혀 있었습니다. 동시대 어린 사무엘은 주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귀히 여기 나를 멸시하는 자는 말씀하신 그대로 돼.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하나님 예배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그를 버려버리고 참다가 에르카 파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우리는 한 번도 못 참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정도 참고 잠언 4장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8절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축복의 말씀. 아멘. 네, 여러분 내가 보냈을 때 오늘 예배도 너무너무 은혜롭고요.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예배가 있었던 것 같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너무 다니면서도 기뻐요. 하나님 마음 다 알 수 없지만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여러분 정말 이거 복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어떻게 그럴까요? 자식 걱정되고 목사님이 자식 데려오라고 지금 하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그거 아세요? 저도 여러분들의 안 낳은 자녀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그 자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요.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누구 분의 자녀 하나님 아시니까 저는 에르카 파임이 하나님인 걸 아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참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에르카 파임은 오래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오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자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무시하는 여러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시당해도 그냥 넉살 좋으셔서 허허허허허 이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마냥 그냥 좋아서 허허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주종관 신앙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만 하고 진짜 마칠게요. 제가 필리핀에 한 번은 이제 정말 필리핀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있어요. 이거 한국으로 따지면 압구정동. 잘 사는 마카티 동네가 있어요. 마카티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미국인 교회를 한번 다니게 됐어요. 미국인 교회를 다니는데 그 미국인 교회 다 들으면 다 부자들이에요. 다 부자들. 그래서 제가 딱 앉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앞에 옆에 대각선 여기에 한 중년의 아주 젊은 성도하고 여자 성도하고 그리고 아주 이제 막 청년된 청년이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마지막 은혜로운 얘기 해야 되는데 헌금함이 오는데 거기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헌금함을 돌리더라고요. 근데 다리 꼬고 둘이 이렇게 시장은 막 예술이죠. 뭐 미국계 사람들인데 필리핀계 사람들도 있는 거 같고. 근데 헌금함이 오니까 필리핀 돈으로 20페소를 헌금함에 이렇게 헌금함이 오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20페소가 여러분 그리고 그 딸은 10페소를 넣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20페소. 여러분 20페소가 얼마냐면은 10페소가 얼마냐면은 250원도 안 됩니다. 250원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필리핀에 거지가 많거든요. 거기 가서 거지들한테 10페소 줘도요 거지들이 째려봅니다. 20페소 이상 안 줬다고. 근데 하나님께 헌금 드렸는데 10페소 던지더라고.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그 다음 주에도 봤는데 그 다음 주도 그렇게 해요. 그 다음 주에도 그 자리 있고 앉더라고.
나는 나중에 목회자 되면, 혹시 목회자 되면 우리 성도님들 존중하는 자세 잘 가르쳐야겠구나. 나도 잘해야겠지만, 이거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교육하고 가르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기는 삶을 예배자가 되고, 저도 내 아들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로. 종기오 종귀하신 주, 종기오 종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종기오 종기, 종기오 종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종기오 종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승리의 영광, 또 만유의 주님. 한 번 더 종기, 오 종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오 종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영광 돌리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광, 또 만유의 주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